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매우 오랜만에 강단에 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나온 저의 생애 여정에서 오늘 이 시점에 이르기까지 신앙생활에 몇 번의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은 저는 현재의 어두운 감정으로 미래를 단정짓곤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 시절 저의 미래는 언제나 어두웠습니다. 미래가 없는 탄식의 울타리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깨달음에서 탄식의 울타리를 넘어서 희망의 시간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깨달음은 저의 삶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저의 삶의 전환점을 가져온 하나님 이해와 깨달음은 이러한 것들이었습니다. 피조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은 심판과 저주가 아니며, 하나님은 세상을 지은 다음에 세상을 악에게 일임하고 전혀 다른 일을 하고 계시지 않고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시며 그의 형상으로 지은 인간과 사랑의 사귐을 기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앙에서 종말은 모든 피조물의 파멸이 아니며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라는 사실은 저에게 삶의 희망과 긍정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그 진리의 깨달음은 저의 미래를 현재의 탄식과 고통에서 단정짓지 않고 하나님의 희망과 사랑에서 바라보고 또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안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새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사도 바울께서 말하는 그 탄식 고통은 주식 투자를 했다가 모두 손해를 보고 깊은 절망 가운데 있는 탄식, 고통이 아닙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다가 코로나로 인해 모두 실패한 탄식과 고통도 아닙니다. 바울이 말한 탄식과 고통은 하나님께로부터 인간 본연의 삶에 은사와 책임을 부여받은 인간이 그러한 삶의 실패에서 비롯된 탄식과 고통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형벌이라기보다도 인간 스스로 삶의 실패에서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 그 안에 모든 피조물이 학대와 순환을 당하려고 지음받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창조 세계 자체는 그 타고난 특성상 죽음에 이르고 새 생명을 받는 과정에서 조용히 침묵하게 되어 있질 않습니다. 고통스러운 탄식을 부르짖게 됩니다. 본래 그런 운명으로 창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을 때 죽은 아벨은 완전히 사라지질 않았습니다. 땅 속에서 부르짖었습니다. 아벨의 부르짖음은 신원해달라고 하는 부르짖음, 폭력에 의한 고통의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좀 더 나아가 이 부르짖음은 다시 주어질 생명의 부활을 향한
탄식이기도 합니다. 이 부르짖음이 땅에서 들려왔다고 말씀합니다. 아벨의 죽음 이후부터 땅은 인간이 폭력을 일삼는 무대이자 인간 폭력의 증인으로 되어 있게 되었습니다. 피로 흠뻑 물든 땅에 비통을 초래하는 폭력의 잔여물을 실어 나르기도 하는 것이 하나의 땅이었습니다. 이 최초 인류의 비극이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인간 역사 속으로 들어와서 지금도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 고통과 탄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탄식과 고통은 미래가 없는 탄식이 아닙니다. 미래가 없는 탄식과 고통은 염세주의, 자기 연민에만 빠져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새로운 선물도 없고 새 창조도 없는 전적인 포기입니다. 또 한편 탄식 없는 미래도 아닙니다. 그것은 낙관주의, 심리치료로 인간을 새롭게 할 수 있다고 하는 환상, 과학의 발전으로 새 세상이 가능하다고 하는 하나의 기만이요 속임수입니다. 이 과학의 발전이 인간의 생활은 편리하게 하지만은 성서에서 말하는 인간의 본래 문제에 대한 해답은 결코 주지를 못합니다. 이러한 그 사도가 말하는 탄식과 고통은 새 창조를 바라보면서 그때를 기다리는 해산을 앞둔 여인의 고통과 같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우리가 희망하는 미래는 안락하고 편리한 선물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자동적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비에 쌓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모든 피조물은 상당한 대가를 치르고 그 선물을 받으라고 하는 초청을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새 창조는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대로 옵니다. 그러나 새 창조의 도래에는 인간 편에서 거부할 수 없는 엄격한 윤리적 요구가 있습니다. 그러한 윤리적 요구는 이러한 것들입니다. 인간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인 새로운 삶, 새 세상은 막대한 대가를 치르고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대가는 옛 창조가 실패했으며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새 창조를 진정으로 환영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그런 요구가 있습니다. 옛 세상과 새 세상 사이의 탄식의 순간은 결코 피할 수 없지만 새 창조로 진입하는 입구는 매우 좁습니다. 넓지 않습니다. 탄식은 하나님의 새 창조라고 하는 미래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런데 그 문이 매우 좁습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습성이 있습니다. 실패한 창조 세계를 인정하면서도 탄식하기를 거부하는 부인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탄식 이후에 새로움을 기대하지 않는 절망입니다. 이 두 가지는 새로움을 모두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탄식이 없으면 새로움이 태어날 수 없고 희망이 없으면 탄식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물론 새 창조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완전한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 선물은 오직 옛 창조 세계 안에서 탄식할 때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성서에서 말씀합니다. 창조 세계의 탄식이 저절로 새로움을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그 새로움이 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탄식이 필요합니다. 모든 피조물 가운데 인간이 본래의 창조 세계에서 부여받은 자신의 역할을 가장 심각하게 망치고 말았으므로 반드시 탄식해야 됩니다. 고통해야 합니다. 피조물인 인간은 반드시 새 창조를 맞이하기 위해서 동시에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성경에서 절망을 부수는 탄식과 고통을 극복하는 부르짖음에 대한 사건이 십자가에서 외친 예수님의 절규입니다. 시편 22편 1절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절규했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그리 멀리 계셔서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나의 간구를 듣지 않습니까? 라고 절규를 했습니다. 이 절규를 통해서 새로운 삶이 열렸고 새로운 하나님의 주시고자 하는 선물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새 창조를 희망하는 우리를 죽음으로 이끄는 현재의 역기능과 단절하고 새로움을 낳으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전심으로 탄식의 소리를 발할 때 그때 하나님이 새로움을 주십니다. 모든 피조물이 탄식 가운데 기다리는 새 세상은 하나님의 자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세상입니다. 그 세상은 탄식과 고통을 거쳐야 합니다. 그 고통은 옛 것과의 단절이요, 결별이요, 그리고 현재 누리는 것들에서 느끼는 허무입니다. 현재 누리는 안락함, 평안, 낭비를 즐기는 데서는 새 세상이 오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극도의 절망에서 자포자기에서도 오질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상에서의 절규는 깊은 탄식, 고통 가운데서 열리는 새 세상, 새 삶이 어떤 것임을 알려줍니다. 제가 이 목회 현장에서도 상당히 실존적으로 개인의 삶에서 이것을 보아오고 있습니다. 자신의 처지와 세상에 대한 깊은 탄식과 절망 속에서 고통하다가 드디어 십자가에서 열리는 새 삶을, 그 주님을 만나고 새 삶으로 들어가는 그런 것을 봅니다. 이런 거 없이 항상 희희낙낙하고 즐기고 현실을 그대로 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새 삶을 기대하는 그런 실존에서는 결코 새 삶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이 창조하신 세상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만물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모두 짜여진 계획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 하나만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세상은 본래 가인의 후예들, 악인들, 즉 악이 지배하도록 만들어진 세상, 그리고 아벨의 후예들의 피가 영원히 땅 속에서 신혼의 탄식을 하면서 울부짖도록 하나님이 계획한 세상은 아니라는 것을 성서에서 분명히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기쁨에 의해서 만들어진 세상은 그러한 것들을 철저히 거부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에 의해 결국은 모든 것이 새롭게 완성될 것이고 하나님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이 하나님의 백성의 믿음과 희망의 기초가 됩니다. 이 진리에 하나님의 백성이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들인 사람들이라고 전제하고 규정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후에 이 세상을 벗어나서 사는 것이 아니고 세상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전보다 모든 피조물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세상적으로는 어떤 면에서 더 비관적이고 더 탄식이 깊어지게 될 수가 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의 주위를 맴도는 어둠의 기운, 즉 우리를 무력화시키고 피폐케 만드는 끔찍한 죽음의 힘을 가끔 감지하고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우리의 세상이 언제나 파괴의 일로에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식지 않는 분노와 사라지지 않는 두려움 가운데 불타오르는 야만을 지금도 이 세상에서 현재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야만의 흔적이 잔인과 가난과 배고픔으로 가득한 세상 곳곳에 숨겨 있고 새겨져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죽음이 곳곳에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탄식은 미래가 없는 탄식이 아니라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는 탄식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사귐 가운데서 하나님에 의해 이루어지는 새 세상을 부분적으로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전보다 어떤 의미에서는 더 간절한 마음으로 새로운 시간을 기다리게 됩니다. 우리의 공포, 두려움, 상처, 우리가 이때까지 헤아리지 못한 상실과 고통 모두가 예수의 죽음이라고 하는 전 우주적 슬픔인 십자가상에서 절규하는 예수에게 다 모아졌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절규하는 예수를 볼 때 아이고 하나님이 인간과 피조물을 다 버리셨구나 하고 절망의 탄식을 외치지는 않습니다. 그와 반대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깊은 탄식과 함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아이고가 아니고 아하라고 탄성을 지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탄식은 절망, 좌절, 희망 없음에서 나오는 아이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탄식은 아하입니다. 거기에는 절망과 암흑이 아닌 이 세상과 우리 인간을 위해서 새 삶을 디자인하고 계시는, 선물로 주고자 하시는 새 삶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에 대한 깨달음, 감탄, 희망, 기쁨, 감사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를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이 세상에 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십자가의 달리심을 통해서 아이고 하질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시대에 소외된 사람들이, 그들을 버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들을 위해서 새 삶을 준비하고 계시고 그것을 주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을 보고 실제로 그것을 선물로 받고 그렇게 기뻐하고 춤을 추고 찬양했다는 것을 사복음서에서 엄연히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언제나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허무한 데 굴복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제일 문제는 자꾸 허무한 데 굴복합니다. 새 삶을 받았는데도 그것을 잘 익히고 습관화시키고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삼아가지를 못하고 역시 그런 새 삶을 선물로 받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 것에 집착하고 허무한 것을 붙잡으려 하고 그것에 자기 생명을 걸 때는 새 삶은 소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허무한 것에 집착해 갈수록, 거기에 굴복해 갈수록 새 삶이 망가집니다. 소멸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새 삶에는 분명한 미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성령의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성령의 도움을 요청하면서 이 새 삶을 끝까지 피조 세계에서 살아내게 해달라고, 소망을 끝까지 붙들게 해달라고, 당신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냥 허무한 것에 굴복하면서 살아가면은 그의 미래는 없습니다. 이 한 가지 비유로 말씀드리면은, 제가 살아온 이 80이라는 세월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죠. 제가 금년으로 82세가 됩니다. 그러나 남이 얘기할 때는 가급적 좀 줄여서 얘기하곤 합니다만, 그러나 정직하게 얘기하면 82년이 됩니다. 하지만 저는 그 80이라고 하는 이 언덕에서 지나온 한순간을 돌이켜볼 때 80년이라는 오랜 세월인데도 불구하고 한순간에 그것을 다 보게 되네요. 이게 신비입니다. 80년을 또 되살아야 이것을 보는 게 아니고 80이라는 언덕에서 그걸 다 한순간에 봅니다. 전체를 봅니다. 80년이라는 세월을 긴 수로로 비유하면은 그 수로는 지금 보니까 직선이 아니고 구불구불합니다. 80이라는 세월에 걸쳐서 만들어진 수로가 직선이 아니고 구불구불하다는 것은 탄식과 고통이 있는 세상에서 그만큼 우여곡절이 많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험에 들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절망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 수로는 누가 이미 만들어 놓은 것을 답습해서 걸어온 것이 아니고, 나라는 한 인간의 영혼이 탄식과 고통 가운데서 계속 새 삶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 오면서 만들어진 나만의 유일한 수로입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은 매우 짧다는 것, 지금까지 비교해 보면 매우 짧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은 수로의 종착지는 무덤이 아닙니다. 큰 버드나무의 밑에 한 줌의 재가 아닙니다. 또 삼면이 둘려있는 동해서의 하나의 남해도 아닙니다. 이 남은 시간의 이 수로의 종착지가 저 영원한 하나님이 계신 본향이라는 걸 제가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까지 80이라는 삶이 결코 허무하지 않았다는 것, 결코 무의미하지 않다는 것을 제가 감사합니다. 만약 대학생 때나 어린 시절부터 허무한 것을 붙잡고 이데올로기에 심취되고 어떤 철학 사상으로 내 실존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다고 하면은 이 80이라는 고개에서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하나도 해결이 없는, 해답이 없는 삶을 맞이했을 거라고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요. 얼마나 기쁜지요. 그리고 남은 짧은 시간이 저 영원한 하나님이 계시는, 비유로 얘기하면 바다라고 하는 것, 이게 정말 기가 막힙니다. 남은 시간이 길건 짧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남은 시간의 삶이 허무한 것에 굴복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늘 각성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도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요즘 우리 시대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거의 무의미한 것처럼 그렇게 들려지기 쉽습니다. 코웃음 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정직한 경고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굴복하지 말고 건전한 생존 방식을, 건강한 생존 방식을 배워가야 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건강한 생존을 위해서 웰비잉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 좋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창의적인 취미 생활에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별히 노년에
이것도 역시 장려할 만한 삶의 방식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좋은 인간관계, 어려움을 당한 이웃에게 따뜻한 사랑의 관심 등 모두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리고 일상에서 행해지는 가사일, 육아, 직장생활 등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이러한 삶 전체를 하루하루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에 참여해가는 리스판스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제가 요즘에도 하나님 아침에 깼을 때 오늘 하루의 노년이라고 하는 오늘 노년의 오늘 이 하루의 시간 전체를 창조주 하나님,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께 리스판스 하는 걸로 살아가겠습니다. 완전한 건 아니지만은 리스판스로 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 모든 것과 함께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매일매일 올바르고 건강한 영적 양식을 섭취해 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영적 양식을 섭취해 가지 않으면요, 이 과거나 정신과에서도 해결되지 않는 어떤 그런 갈등의 문제가 풀려지질 않습니다. 고난과 역경, 탄식의 문제 속에서 몸부림치는 우리가 구원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는 건강한 영의 양식을 먹고 있는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건강한 식단과 그리고 운동을 하고 있는가? 그것과 더불어 중요한 것은 내가 매일매일 이 새 삶을 끝까지 살아낼 수 있는 성령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게 바로 생명의 양식이죠. 그게 생명의 떡입니다. 이 생명의 떡, 생명의 양식을 먹고 산다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비입니다. 자랑거리고요.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과거에 밴쿠버에서 오는 90세 난 권사님이 우리 모세골의 일상에 들어오셨습니다. 상당히 건강해요. 기타도 하고.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권사님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권사님은 그런 나이에 어떻게 건강하셔서 그렇게 명랑하고 그렇게 생활해 가시냐고, 무슨 영양제를 잡수냐고 물었더니 신약과 구약을 매일 먹습니다 그래요. 그 신약과 구약을 어디서 살 수 있나요? 그랬더니 약국에는 없고 교회 가면 살 수 있다. 지금 돌아가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영락교회에 있을 때 함께 있던 권사님이시고 나이팅게일 상까지 받은 간호원 출신입니다. 상당히 명랑해요. 그 탄식과 고통 속에서 징징 울고 잠 못 자고 후 한숨만 쉬다가 돈 몇 푼 삼기면 반짝하고 뭐 그런 건 뭐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식으로 살면 뭐 하겠습니까? 그렇죠? 상당히 부끄러워해야 될 상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늘 술과 담배로 그냥 반짝반짝하는 삶을 유지해가는 유일한 낙이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고 하면은 그 깊이 반성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 앞에는 미래가 없어요. 미래가 없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자꾸 새롭게 넓혀가야 합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을 나의 경건, 나의 착함에 가두어 놓고 나만을 위해 주는 하나님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조금만 뭘 틀어줘도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소원대로 안 되면은 없다고 하는 이런 신앙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경건과 나의 착함이라는 범주에 묶여서 안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제한에도 묶이지 않으시고 그분의 자유 가운데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서 활동해 가십니다. 우리는 이 자유 가운데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켜 가야 합니다. 제가 어릴 때 가난했어요. 역기능 요인들이 많은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사회적으로 훌륭한 분이, 신앙을 가진 분이 우리 집에 늘 쌀도 갖다 주고 불쌍한 저희 형제들을 늘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때 착각한 게 있어요. 그분이 다른 집에도 쌀을 갖다 주고 다른 집에도 도와주면 오해를 했어요. 저 양반이 우리만 위하는 게 아니구나. 그러다가 나중에 깨달은 것은 그것을 넘어서서 그의 위대성, 훌륭한 점, 고결한 점을 보게 됐습니다. 늘 쌀을 갖다 주고 우리를 위할 때보다도 그게 없어도 그분을 깊이 흠모하게 되고 존중하게 되고 그분의 삶을 이어받으려고 했고요. 그리고 그분에게 조건 없이 어려운 문제를 갖고 가서 의논도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묶어놓으면 안 돼요. 묶어놓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 밥솥이 없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오늘 밥솥을 주셨더라. 또 어느 대학에 붙여달라고 금식을 했더니 딱 붙여줬다. 그거 안 붙여주면 어떡하겠어요? 밥솥이 안 생기면 어떡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거의 컨트롤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거기서 자유해야, 자유인으로서 하나님을 바로 보며 존경할 하나님, 경외해야 할 하나님,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할 하나님으로 자꾸 받아들이게 돼요. 경건을 하나님의 미끼로 쓰질 않고 착함을 하나님께 대한 미끼로 쓰질 않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제한에도 묶이지 않으시고 그분의 자유 가운데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서 활동해 가십니다. 우리는 그 자유 가운데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켜 가야 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시고 우리와 사귐을 기뻐하시며 우리의 사정에 귀를 기울이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분에게 우리의 하루하루 삶으로 응답해 가야 됩니다. 삶 전체가 리스판스 되어 가게. 그래서 그 리스판스 되어 가는데 허무한 것에 굴복하는 것이 들면 뽑아내서 던져버리더라. 삶 전체가. 그리고 우리는 하루하루를 건성으로 살면 안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 리스판스는요, 건성으로 살면 안 돼요. 경험해 보니까 작은 것이나 큰 것이나 심각하지 말고 후후 낙심하지 말고 진지해야 합니다. 진지하게 한순간순간을 붙잡았을 때 또 미래가 보이고 또 하나님의 희망을 우리가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비유로 저의 설교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심이라는 우주적 교향곡을 지금 지휘해 가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지휘에 우리가 참여했다고 전제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참여하는 우리의 그 하나님의 지휘에 우리가 단원으로 참여해 가는데, 그 참여해서 연주를 해 가는데 그 연주가 우리의 일상이 되도록, 이 모세골의 일상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연주에 우리가 우리의 일상으로 리스판스 해갈 것인가. 물론 순종의 개념도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더 포괄적인 것은 바로 이거예요. 리스판스입니다. 이 교향곡 연주에 응답해가는 우리의 영적 태도가 있는데요, 기쁨이요 쉬지 않는 기도요 감사합니다. 이것이 저변의 영혼 깊이에 흐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탄식과 고통 속에서 살지만은 희망이 있는 탄식입니다. 그 삶을 우리가 이미 부분적으로 성취해 가고 있고 우리 공동체가 성취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드러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오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늘 그런 기도를 쉬지 않아야 됩니다. 그냥 중원붕원 늘 해도 괜찮아요. 혼자말로. 예. 그런 기도를 늘 하면서 우리는 오시는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귀한 삶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더 심화시키고 더 자유케 하는 삶을 배워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하고 그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야 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탄식과 고통을 해야 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이 탄식과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가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새 삶을 받게 하시고 그 새 삶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고통과 탄식할 수 있게 됨을 감사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세상 더 깊이 들어갈수록 탄식이 더 깊어지고 고통이 더 심화되게 됩니다. 그러나 그와 반면에 우리의 희망과 믿음은 더 짙어지게 되고 더 뚜렷해지게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손길을 더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살면서 탄식 없는 세상을 살려고 몸부림치지 말게 해주십시오. 내가 진정 하나님의 선물을 붙잡고 있는가? 그의 부르심에 응답해 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갖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새 삶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분명히 지금도 앞으로도 마지막에도 세상을 분명히 새롭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드러내시고 당신의 나라가 오시옵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